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기쁨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가장 큰 잔치의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잔치를 해도 기쁨이 없고 장례를 치러도 슬픔이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과거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날 때 동네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온 동네가 슬픔에 가득 차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울어 주었던 날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뿐만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서 누가 대성통곡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굳이 대성통곡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울지 않아도 되지만 왜 안 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반복을 해보면 잔치를 해도 기쁨이 없고 장례를 치러도 슬픔이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뎌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없느냐? 선물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용돈을 주어도 시큰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가난에 허덕이 있는 그런 삶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았거나 없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선물의 고마움도 있고 용돈의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용돈을 주어도 그냥 주는가 보다 시큰둥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다가와도 장식도 없고 음악도 들리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미 한 달 전부터 온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성탄에 관한 노래가 가게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성탄절인데도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성탄에 관한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데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모습이 신앙이 믿음이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소식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 속에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에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목자들은 캄캄한 밤에 불빛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시골에 새마을 운동회에 해서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촉이라는 말을 했는데 10촉, 20촉, 제일 밝은 불빛이 40촉이었는데 그거는 정말 크게만 하면 길거리까지 환했던 불이 40촉입니다. 쉽게 말하면 40와트짜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가정집에서 켤 수 있는 불이 몇 촉이었느냐? 10촉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0와트예요. 와트. 여러분들 요즘은요 10와트짜리 전구를 화장실에도 안 씁니다. LED 등이 너무 환하게 가정을 비추기 때문에 굳이 10촉짜리 10와트짜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10촉이다 10와트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알도 조그마한 그 전구불 하나가 어린 이 마음속에 천국의 불빛 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양들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가축을 보호하려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캄캄한 그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앞에 누군가 지나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두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사자는 거룩한 빛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유일하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늘의 별빛만 그들의 눈에는 반짝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당혹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웬 귀신이 사막에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주의 사자가 목자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수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시기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 빛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감동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당시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고 가장 볼품없는 자의 삶이었었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즉 말하자면 무엇인가라도 뺏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뺏을 수 있는데 목자들은 별로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유일하게 목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일이나 늑대나 하야나 같은 양떼를 괴롭히는 짐승들이 목자를 가장 괴롭힌 그런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의 사자가 섰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당황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경외함이 그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존귀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것을 겪어보셨으면 알 텐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해도 잘 모르죠. 워낙 시골에 컴컴하게 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서 인기척만 나도 사실 겁나는 시대가 저희들 어린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부터 먼저 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볼품없는 그들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한 빛의 주의 사자가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을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가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조차도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나는 내가 믿어서 내 부모님이 나를 믿어서 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는 거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내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노크를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모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노크를 했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는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며 순결의 대상이며 지고지순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게 어떤 소식이 좋았다. 어떤 소식이 좋았다. 정말 좋은 소식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까지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서는 절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교류 시간을 통해서 배운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름이 있다고 다른 종교에서 가르친다면 그 종교는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 8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거짓이고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얄팍한 소식이나 얄팍한 가르침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 구원할 이름을 어디에도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자기의 선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얘기합니까? 1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고에 쌓인 아기를 가서 너희가 발견한다면 그 아기가 너희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요 구세주의 표적이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순종할 수 있는 표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것이 무슨 표적이냐? 강보에 쌓여진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언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이 보여졌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누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illumination, 정말 하자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믿고 따르면 누가 빛을 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illumination의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 속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진 아기 예수를 볼 때에 커다란 불빛이 하늘에부터 오는데 그게 슈퍼스타라 그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서 멈춰진 것을 동방박사가 보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슈퍼스타처럼 빛이 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쫓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뭔가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땅 위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오는 역할을 살고 싶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면 여러분들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그 삶에 나타날 때마다 누가 빛을 비추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만 바라보면 슈퍼스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빛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를 슈퍼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자의 삶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했을 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은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즉 말하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군 천사가 그를 높여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거대한 하늘의 빛이 정확하게 비추는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그 자리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려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선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의미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뇌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금은 이 땅의 왕의 상징이요, 유향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유향이요, 모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치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광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날이 우리 모두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좋은 소식을 외면할까요? 사람들은 왜 이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좋은 소식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만 되면 가족끼리 선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가까운 친척들과 모여서 술 마시는 날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만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며 그들이 즐기는 일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휴일과 같은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좋은 소식을 외면하는 그들만의 날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운 휴일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 날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는 것을 뇌리 속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을 외면할까요? 예수님 없는 좋은 소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일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좋은 소식을 누려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구약시대의 연결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와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할 가축이나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들 앞에서 직접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떠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각을 떠서 제단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제사 방법을 통한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죄악 때문에 다음 주에 올 때 또 다른 죄를 대속할 가축을 또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이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거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올 유일한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내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적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표적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은 소식임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좋은 소식임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표적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표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